얼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앞뒤분 주위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드리는 분들도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추석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좀 살찐 얼굴로 해같이 밝게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마스크로 도저히 가릴 수 없을 정도로 한두 분은 찌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14세기 초에 신곡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르네상스의 기반을 다진 시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서를 비롯해서 그리스 로마의 신화 그리고 철학과 문학 등 아주 다양한 장르에서 주요한 인물들과 주제로 그것을 함께 엮어서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방식으로 책을 써낸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 대표적인 책이 바로 라 디비나 코메디아, 이 신곡이라고 하는 책이죠. 이 신곡은 지옥편이 34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연옥과 천국 각각 33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신곡은 10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입니다. 단테는 당시에 그 지식인들의 언어였던 라틴어가 아닌 피렌체의 방언인 토스카 지방 방언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지금 이탈리아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상이 된 언어가 되었습니다. 이 단테는 자신의 작품인 이 신곡에 직접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고대 로마의 신인 베르길리우스도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지옥으로 여행하는 그런 내용을 거기에 적어 놓습니다. 그들이 지옥에 도착하자 그 지옥 앞에는 다음과 같은 팻말이 있습니다. 페르메라고 시작하는 나를 통하여 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로 시작하는 글귀가 거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를 통해 당신은 슬픔의 도시로 들어갑니다. 나를 통해 당신은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갑니다. 나를 통해 당신은 길 잃은 자들에게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지옥문에 써 있었습니다. 이 단테와 베르길리우스가 아직 지옥문을 통과하기 전 어디선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도 분노에 차 있었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단테는 베르길리우스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지금 제가 듣는 이 신음소리는 무엇입니까? 누가 도대체 이렇게 고통을 당하며 울부짖고 있습니까? 그렇게 묻자 베르길리우스는 단테에게 말합니다. 이 불쌍한 영혼들은 불쌍한 방식으로 세상을 살았다. 그들은 오명도 없고 명성도 없는 미지근한 영혼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테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라 미지근한 영혼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목적, 자신이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자신이 이 땅 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지 않는 인생, 미지근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들어가는 장소가 지옥의 장소라고 지금 단테는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온 인생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서 이 땅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임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인생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인생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내 뜻대로의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고 어찌 보면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 이 땅 위에 사랑을 가르쳐 주신 유일무이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배웁니다. 그분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사랑을 올곧게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랑하며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사랑한다면 누구를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이 율법사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 텍스트가 꾸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 앞에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오늘 37절과 40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곧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2번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나처럼 너의 이웃을 사랑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는 예배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최고의 행위는 영혼 구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올곧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두 번째 너 몸처럼 너 자신처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혼 구원의 그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랑의 두 얼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의 얼굴은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가장 사랑하는 행위의 표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온 인격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특징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우리는 생명 걸고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마냥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예배에 생명을 걸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1 더하기 1이 3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사랑의 표현을 그분께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을 방문하셨을 것이고 가족, 친지들과 행복하게 지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들을 만나러 가실 때 빈손 들고 가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다못해 꽃감도 사갔을 것이고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아니면 몸에 좋은 어떤 보충제라든지 이런 거 여러분들 사가셨을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면 요즘에 현금이 최고라고 현금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 내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은 손주들이 왔다 그러면 그 손주들에게 세뱃값도 주고 추석에 떡값으로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들에게 용돈도 주셨을 겁니다. 왜 그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생일이라면 어제나 그제나 일주일 전부터 한 달 전부터 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생일 선물을 아름답게 준비할 겁니다. 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생일 선물을 준비하면서 행복할 거고, 그리고 내가 준비한 이 생일 선물을 받아서 행복해야 할 그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며 또 내가 행복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사랑의 행위 표현을 하게 돼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재채기와 사랑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인격을 다 드려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 그분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결초 본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사랑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 행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행복한 시간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에 와서 견디는 예배를 드린다 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목사가 설교를 잘못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의 모든 프로그램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본인, 예배가 지겹다고 느끼는 그 본인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시간이 지겨운 거예요. 여러분, 식사 자리에서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식사해 보십시오. 무엇을 먹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라면 하나를 넣고 김치 쪼가리 하나에 밥을 먹어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란 식사를 할 때에 그 식사 자리는 해피합니다. 그러나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부담스러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면 진수성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가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감격스럽고 날마다 즐겁고 날마다 은혜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지겹고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없다.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옛날 우리가 많이 불렀던 가스펠 찬양 중에 조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살아도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살면 그 집은요, 지옥과 같은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과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그 공간은 남달라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가까운 거리는요, KTX를 타고 가는 거리도 아니고요, 비행기를 타고 온 거리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리가 제일 가까운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온 인격으로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축제가 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만찬이 되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적인 파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벌떼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축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사랑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가장 사랑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명값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들, 그거는요, 영혼 구원만 못합니다. 내가 진정 상대방을 가장 사랑한다면, 그 상대방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 사람, 그것이 바로 가장 그 영혼을,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옛날 번역은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번 번역은 온전히 잘 됐어요. As yourself, 너처럼 사랑해라.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남을 나처럼 사랑합니까? 우리는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 부모도요, 나처럼 사랑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것은 사실은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능력으로는 힘든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언어를 보면요, 여기에는요,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발견해내요. 저는 이 39절의 9절을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영혼을 사랑하여 십자가를 진 것처럼 나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사랑한단다. 그러니 이제 네가 나 대신 그 십자가를 지거라. 저는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의 영혼, 자신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영혼들도 내가 너의 영혼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니 내가 너의 영혼을 사랑해 내 모든 생명값으로 너를 산 것처럼, 그래서 네가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것처럼 너도 그 누군가를 위해 너의 생명을 걸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이끄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 한 생명이 구원받는 그 순간에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어 구원받은 것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룰랄로 내 인생을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먼저 믿게 하신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거예요. 내가 천국 백성이 된 특권을 받았다면 특권에 따르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그러나 온유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영혼 구원하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에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그 생명을 구원해내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가치가 거기에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지는 유한한 인생, 우리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영생을 주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대면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어찌 보면 전도가 훨씬 더 힘들어진 시대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 구원에 가장 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타자를 나처럼 사랑하는 최고의 행위는 전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주성은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당중앙청년위원회 대변인 후보가 자신의 프로필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이거 썼다고 벌떼처럼 일어나서 종교색이 너무 짙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 대변인에서 잘렸습니다. 그 밑에 이렇게 적어놨더군요. 우리 엄마가 목사. 저는요 늘 얘기하지만 여당도 야당도 아니에요. 저는 예수당이거든요. 신앙적인 견지로 바라봅시다. 저는 이 주성은이라고 하는 청년처럼 아름다운 여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단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단테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무의미한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전혀 색깔이 없는 영혼들이 거기에 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쟁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사람.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욕하죠. 종교색에 짙다고. 그러나 우리는 종교색에 짙어야 됩니다. 사탄 마귀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주눅들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단 말입니까? 우리나라에도 저는 기독당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 거짓말입니다. 예전에 중세시대 때에 종교가 너무 타락해가지고 르네상스 시대,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이런 거 하면서 유럽에서 워낙 종교가 타락하고 종교가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게 싫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가 정교 분리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역사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다윗 시대요? 솔로몬 시대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렸던 광야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시대가 와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독일 같은 경우는 메르켈 총리를 아실 겁니다. 그 여인은요 목사님 딸이고요. 그 사람이 지금 총리하고 있지만 그 사람 당이 뭔지 압니까? 기독당입니다. 지난번 영국의 총리 메이 총리 같은 여성도 목사님 딸이고 그 사람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요, 대통령 취임식 할 때는 다 아시죠? 성경책에 손 얹고 기도하면서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행사가 뭔지 압니까? 채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렇게 쓰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쓰고 계신 것입니다. 정교분리,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그런 영혼을 가지고 계시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신앙인이면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비겁하게는 살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비겁하게 삽니까?
호모섹슈얼들도 내가 호모라고 이야기하는 시절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왜 말을 못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탄합니다. 내가 호모라고 할 때는 지탄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지탄합니다. 이 세상이 거꾸로 된 세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동성연애자들을 그대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사랑의 대상이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 질병을, 그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저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못하고 있는 이 세상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저는 바랍니다. 배철원 교수가 쓴 수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에 보면 유대인들은 BC 587년에 나라를 잃고 1948년도 5월 14일 날 우리나라보다도 3년 정도 뒤에 광복을 맞이합니다. 거의 2500년이나 국가가 없이 살았던 민족임에도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민족입니다. 그들이 사는 곳에 자신들의 집단인 개토에 거주하면서 지속적인 차별을 받았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걸 우리는 세상의 역사를 통해 다 배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이 지구상에 존재하며 세계의 경제를 주무르고 있습니다. 배철원 교수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안식일 준수, 두 번째로는 유대 절기 준수, 세 번째로는 그네들이 먹는 코셔, 그네들이 먹는,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코셔를 하는데 그 코셔 음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의 생존을 담보하는 마지노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명처럼 지켜낸 이 세 가지 가치 중에서 안식일 준수와 유대 절기 준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고요. 코셔 음식을 나눈 것은 이웃사랑을 실천에 옮긴 내용인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수카라고 하는 장막집에 7일 동안 머물러요. 그러면서 그들은 네 가지 음식을 들고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기도해요. 그 네 가지 음식은 이렇습니다. 룰라브, 대추, 야자, 나무를 말합니다. 하다사, 도금냥 나무를 말하고, 아라바, 버드나무를 말하고, 에트록, 레몬 나무를 말합니다. 이 룰라브, 대추, 야자나무, 여러분 대추, 야자 다 드셔봐서 알 겁니다. 이게 맛은 굉장히 좋은데 향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룰라브 나무는 신앙은 있는데 실천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다사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하다사는 향기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맛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은 좋은데 선행을 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라바 나무는 맛도 없고 향기도 없어요. 이 사람은 신앙도 없고 신앙의 실천 선행도 하지 못하는 단테가 이야기한 미지근한 영혼들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행동으로 옮겨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에트록 나무입니다. 레몬은 향기도 좋고 맛도 좋은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에트록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 레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깊이 있는 신앙, 더불어서 이웃을 향한 깊이 있는 사랑의 행위를 하며 살아가야 됨을 다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이 네 개의 식물을 손 위에 올려놓고 기도하는 행위를 초막절 때 일주일 내내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말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가 구원받고 독립했으니 이제 받은 사랑을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는 인생을 살자고 그들이 지금도 그렇게 행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인생의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라 그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일기에 어떤 글자를 적고 계신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에 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일 것입니다. 명예와 권력, 세상 육신적인 쾌락, 인생의 성공, 인생의 단순한 행복, 출세,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들의 인생의 일기에 적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진정한 명품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들의 인생의 일기는 사랑의 언어로 가득 차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의 언어, 바로 영혼 구원의 언어, 그게 바로 사랑의 두 얼굴의 언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볼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배와 영혼 구원의 가치를 뛰어넘는 것은 없습니다. 이 가치를 깨닫는 분들이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이 가치의 위대함을 깨달은 분들이 진정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볼때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영혼 구원과 예배에 생명을 걸고, 예수님 나를 생명 걸고 사랑해 주셨듯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 행위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인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